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우리 또래 친구들이 있으면 예배가 활기가 차죠, 그죠? 사람이 사는 동네인가 보다 이런 게 막 느껴집니다. 그렇죠? 근데 쟤들 웃음소리가 없으면 이 정원에는 겨울이 온답니다. 네, 겨울이 와요. 쟤들이 시끄럽게 뛰어놀아야 우리 교회 정원에는 봄이 오는 거죠. 아멘입니까? 괜히 심술구전 거인 되지 맙시다 우리. 네. 에베소 3장 20절 21절.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는 45분에 시작하네. 옷 잘랐고 일하노.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3장 20절 21절. 오늘 이제 시리즈 설교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로써 우리 교회 2014년 표를 설명하는 시리즈 설교 더 넘치는 교회 시리즈는 마치도록 합니다. 할 얘기가 훨씬 더 많겠죠? 그렇지만 3월부터 또 다른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더 넘치는 교회, 오늘 마무리되는 설교의 제목은 영광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프로 야구단은 뭐였죠? 롯데자이언츠, 부산 갈매기입니다. 우리는 이 로고만 보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사직운동장에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TV로 보는 거하고 야구장에서 보는 야구 게임 정말 다릅니다. 가슴 벅찹니다. 갑자기 거기에 막 성령님이 임하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와, 막 대단합니다. 롯데의 강민호 홈런 치고 나면 난리가 나는 거죠. 롯데자이언츠, 부산의 심장입니다. 롯데의 승리는 부산 경남의 승리였고 롯데의 영광은 부산 경남의 영광스러움이었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야구팬들은 롯데의 어떠함에 따라 일주일에 기분이 막 달라졌어요. 그 삶의 주변 사람들의 행복이 좌우되었고요.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를 모르긴 하지만 가을 야구 시즌에는 부산 경남의 경제 상황도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롯데 야구단이 부산 경남의 기대와 마음에 다 반응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나 롯데가 이 지역의 야구팬들의 마음을 다 표현해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망이 큰 날이 많았죠. 어떻게 저 선수를 못 잡고 트레이드를 하냐? 바보 아니냐? 가장 팬이 많은 구단이 롯데입니다. 그런데 가장 팬 서비스를 못하는 구단도 롯데입니다. 여러분 롯데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 실망이 큰 날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에 등장한 팀이 NC 다이노스. NC 다이노스 뜨자 지금 롯데가 난립니다. 부산의 야구팬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롯데가 채워주지 못하던 부산 경남 야구팬의 마음이 새로운 야구단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산의 야구팬들은 롯데가 부산의 열망을 담아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롯데를 사랑하는데 롯데가 좀 잘하면 좋겠다. 롯데가 부산의 자존심과 부산 야구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야구팀이 롯데면 참 좋겠어. 여러분 이런 얘기 왜 시작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라고 말씀을 묵상하다 뜬금없이 이 아침에 왜 야구 얘기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묘하게 어울린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교회 정체에 대한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자고 그랬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교회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인 겁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 속에 있는 통로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시작한 롯데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것을 설명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대와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하늘 야구단 같은 것입니다. 이름을 굳이 짓자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이 야구단 이름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Heaven Angels. 이런 야구팀 봤습니까? 부산 롯데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했으니까 Heaven Angels. 우리 다 그 팀인 거예요. Heaven Angels 감독은 김상건입니다. 투수 누가 하면 되겠노? 우리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야구단 때문에 Heaven Angels 때문에 흥분하시고 우리의 승리 때문에 주님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를 응원하시고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주님께서 Heaven Angels가 이번에 이 시즌에 우승하기를 기대하고 박수를 보내고 기뻐하고 우리가 1점 따면 하늘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흥분하시고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직 야구장에 가서 롯데가 이길 때 부산 야구 팬들이 들썩들썩하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Heaven Angels 하나님의 교회가 뛰고 움직이고 승리할 때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팀 때문에 이 공동체 때문에 주님이 흥분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공동체가 잘 되기를 응원하고 계신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그런 공동체여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흥분하게 만드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은 2014년 교회표 더 넘치는 교회를 설명하는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가지 깨달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 두 가지 사실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교회가 더 강건해지고 영광스러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생각과 말에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는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설명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러운지를 세상 속에 잘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여주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보여주냐고요? 어떻게 보여주죠? 우리 다 금배지 달고 다니면 됩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죠? 고위직들은 금으로 된 김일성 배지를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걸로 김일성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외국의 사람들이 오면 김일성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아직도 안 썩게 만들어놨잖아요. 거기 가서 막 절하고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김일성의 영광이 드러나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백성들 좀 잘 살게 하면 좋을 낀데. 이럴 때 아멘하면 북쪽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교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우리도 금배지, 금 십자가 달고 다닐까요? 예배당 전면에다가 금 도금을 난 십자가를 달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바닥을 이태리째 대리석으로 깔아놓으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냐 이 말입니다. 교회는 교회된 사람들의 삶과 인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지난주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붙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릇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만큼 합당해야 됩니다.
그릇이 지저분하거나 그릇이 꾸지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어떻게 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 이게 교회의 정체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중요한 얘기. 정체성은 언제나 그것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내가 스스로 누구냐고 생각하는 대로 갑니다. 그 사람 왜 그렇게 방황할까요? 자기를 보는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삐딱하게 보니까 삐딱하게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핑계는 댑니다. 뭐 이게 문제고 내 친구 때문이고 우리 엄마 때문이고 우리 아버지 때문이고 내가 취직이 빨리 돼서 안 되니까 그렇고,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삐딱하게 가는 겁니다.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정체성은 자기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갑니까? 교회가 교회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끈다는 걸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밝고 힘있는 정체성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개척교회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보는 눈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이거 생각하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정의 내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바꾼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또렷하게 정의를 내리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 정의에 맞춰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이 대를 나온 어느 여성께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미국 LA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이분이 그 미국 LA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뭐 제사훈련 중에 담임 목사님이 제사훈련을 하다가 이제 물은 거죠. 대학 다닐 때 미팅 해본 적 있습니까? 뭐 미팅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 막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여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대학 가서 미팅 한 번도 안 했대. 미팅을 안 한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한참을 얘기 안 해요. 부끄러워해서 하면서. 근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대학 들어갈 어간에 이화여대에 딱 합격을 했는데 당시 이화여대면 뭐 대단했죠? 지금은 별로죠? 지금은 뭐 뭐니 해도 부산고대 아니겠습니까? 부산고대 모르세요? 부산고시인데 근데 이제 이대에 딱 합격을 했는데 엄마가 점을 보러 간 거예요. 그때 예수 안 믿는 집안이니까 점을 봤는데 점괘가 뭐가 나왔냐면 이 자매가 왕비가 될 상이래. 조선시대면. 지금은 대통령 영부인이 될 상이라 이 점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자매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 거야. 나는 미래의 대통령 부인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대학 가서 미팅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특별히 이화여대는 육사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대통령도 군인, 국회의원도 군인, 온 전신의 군인이라 장관도 군인. 이 자매가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야, 내가 대통령 부인이 될 사람인데 육사애들하고 미팅을 하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장관 이렇게 신고하러 오잖아요. 그때 악수를 하는데 어머, 이 사람 미팅했던 사람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팅을 한 번도 안 했대. 점쟁이가 정해준 자기의 정체, 그걸 믿어도 이 여인의 인생이 방향이 결정이 됐어. 미팅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구질구질하게 생각하니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겁니다. 자기는 세상의 가치관에 쩔어서 대충 뒹굴다가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백성답게 삽시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환경 핑계 대지 말고 상황 이유 대지 말고
건강 어떻다 말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을 건강하게 만듭시다. 아멘. 교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살까요?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안 살아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주워 담아놓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아무 동영상이나 쳐다본다 이 말입니다. 아무 음악이나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다 생각하면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기대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당신의 영광이 넘쳐서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 볼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야, heaven angels 화이팅!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와 천군들이 하늘 서포터즈입니다. heaven angels 서포터즈예요. 쟤들이 난리를 나는 거야. 오늘 제가 돌직구를 던졌어요. 사단이 삼진 아웃 먹었어. 그러면 하늘에서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예, 김상건, 요, 왓썹, 요, 난리가 나는 거죠. 꿈을 꾸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하늘을 좀 보세요. 오늘도 주님 하늘 서포터즈를 직접 동원하셔서 우리 교회를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너네들 잘하기를 원한다. 오늘 아침에도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눈을 떠서 바라보십시오. 제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눈은 어두워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면 얘들은 못 봐요. 눈이 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세상의 눈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거 보질 못해. 여기에서 재미를 못 느껴요. 이게 아름다운 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시편 8편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눈을 가진 사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입을 가진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래 몰랐는데 어느 날 구원받고 나니까, 중생하고 나니까 내 마음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눈이 보는 게 다릅니다. 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아름답다는 걸 몰라요. 세상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장애가 있어요. 세상은 그들의 문법으로,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늘의 방식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보여주냐고요? 그걸 보여주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대사관 같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에 가 있습니다. 이 사람 미국에 있으면서 무슨 말로 우리 외교를 해야 됩니까? 한국말로 할까요? 아니에요. 그 나라 말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사가 중국에 갑니다. 중국에 가는 우리나라 대사는 중국말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합니다. 거기 가서 한국말로 외교하면 안 됩니다. 중국말로 해야 됩니다.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는 프랑스말을 해야 됩니다. 독일 대사는 독일말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하늘 대사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메신저들입니다. 하나님의 엠바사더, 하늘 대사관입니다. 천국 대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 말로 해야 됩니까? 세상의 언어로, 그들의 문법으로 의사소통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될 존재들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하늘의 방식으로 하늘의 영광을 절대로 못 봐요. 눈이 타락했어요. 마음이 타락했어요. 우리도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름다운 줄 모르고 살았어요. 세상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죠?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와 있는 하늘 대사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는 하늘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 그들이 기대하는 것으로 만나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행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들의 천국을 만드는 게 괜찮을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나면 괜찮을까요? 우리 예배당 짓고 우리 교회 전용 공동묘지 만들고 우리 이렇게 살면 될까요? 교회에 모이는 재화를 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될까요? 아름다운 교회는요, 친목회를 하거나 먹을 때 교회 재정 안 쓰는 게 원칙입니다. 먹고 노는데 헌금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 못 해요. 공금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교인 아닙니다. 먹고 놀 때는 자기 돈 내세요. 회비 내세요. 그리고 누구 한 사람 책임 있구나, 의미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기쁘게 내가 쏜다, 이래야지 헌금 가지고 친목회하고 놀러 가는 거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교회 돈이 남아돌아도 그런 거는 안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식사 대접하는 거 교회 공금에 쓸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 밥 사주는 거 교회가 얼마든지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쥐꼬리 잘라 먹는 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헌금을 먹고 노는 데 쓰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돈 쓰는 방식,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행사, 전부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는데 초점이 있어야 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는데 교회에 모인 돈을 써야 돼. 교회는 그것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 교회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야 돼. 교회는 그것 때문에 마음을 열고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요? 한국의 교회는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까? 최근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냐고요. 아십니까, 여러분? 종교 조사를 하니까 대한민국 3대 종교인 개신교, 천주교, 불교 세 종교 중에 종교에 대한 신뢰도 제일 바닥이 누구라고요? 기독교입니다. 이젠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개독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설명되고 있는 겁니까?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 세상은 원래 교회를 그렇게 보는 거야. 세상이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아. 맞아요. 그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도 결과가 그럴 때 할 수 있는 말이야.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먹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당 거창하게 짓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모든 교회들마다 예배당 어떻게 지을까가 난리가 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배당 짓지 않을 겁니다. 혹시 김 목사가 타락을 해서 그렇게 예배당 짓자 그러면 여러분이 돌멩이를 먼저 던져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당을 거창하고 화려하게 짓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세요.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모이는 집입니다. 교회당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가 교회야, 우리가. 예배당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공동체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예배당을 예쁘게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런 착각하지 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와 관련해서 꼭 함께 생각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한 건축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이 있어요. 우리말로 옮기면 성가족 성당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거죠. 1884년에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도 한참 더 지어야 된대요.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인 가우디가 설계했습니다. 가우디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우디가 설계하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188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가 딱 몇 년 됩니까? 올해가
30년, 130년 됩니다. 131년째 들어갑니다. 그죠? 아마도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시작한 일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우디는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을 터입니다. 그렇지만 묻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당을 거창하게 화려하게 건축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일까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예배가 실행되고 있는 예배당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벌써 몇 번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본질이고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은 형식이겠죠? 그래서 본질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에서 형식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형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본질로서의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기를 뒤죽박죽 만들어놔서는 안 됩니다. 자기 집은 이쁘게 꾸미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은 아무렇게나 만든다. 곤란합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당 소중히 여기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높고 찬란하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아름답게 장식된 예배당이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예배당이 너무 높고 너무 잘 지어졌어, 세상과 교회의 소통이 막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모교에 몇 천억 지어서 예배당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과 소통이 안 됩니다. 세상이 예배당 손가락질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막 들어갔을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운동권에서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 고문당해 죽어가는데, 박종칠 고문 사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저 대학원 1학년 막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는데 교회는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가 뭐 했느냐면 당군 신전 반대 데모가 있었습니다. 저 신학대학원 시절 전도사진, 그게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데 교회는 우리 이익만 위해서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운동권 대학생들이 중형교회 폭파시킨다 했습니다. 중형교회 그때 얼마나 멋지게 돈 어마어마하게 들여 지었거든. 저 예배당 폭파시킨다. 한동안 경찰들이 중형교회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스스로 지키십니다. 경찰 안 지켜도 됩니다. 우리 물건 도둑 맞는 거 경찰이 지켜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 맞는 거는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로부터 떠나는 거, 이가봇. 엘리의 손자가 태어날 때 걔가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언약궤는 빼앗기고 애를 낳던 엘리의 며느리는 죽어가고, 애를 낳다가 자기 남편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엄마도 죽고 애는 태어나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는 자리에 앉아있다가 떨어서 목이 부러 죽고 온 집안이 멸절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이카봇, 이시 카보드가 영광이라 했죠? 이가봇은 이카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교회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배당 아름답게 짓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예배당은 오히려 크게 지었기 때문에, 찬란하게 지었기 때문에 세상과의 소통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필요하면 예배당 지읍시다. 그렇지만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지역사회에 묻어 들어가지 못하는 건물은 안 지을 겁니다. 교회 문턱이 높고 너무 찬란해서 교회 정문이 너무 위압감이 있었어. 사람들이 쉽게 못 들어오는 예배당 안 지을 겁니다. 누구든지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예배당 입구를 참 편안하게 짓고 싶습니다. 짓는다면. 예배당 건물은 기본적으로 그냥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쉽게 드나들고 사람 머물기가 좋고 쓰기가 편안해야 됩니다. 거창하게 찬란하게 지어놓으면 쓰는 게 불편합니다. 강대상을 어마어마하게 꾸며내면 강대상은 더 이상 무대가 안 됩니다. 거기서 연극도 못합니다. 공연도 못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이 너무 거창하고 찬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는 통로로서 교회가 할 일을 다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 한국교회가 이가포된 것은 아닐까? 생각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니까 숙제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려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보이는 건축함의 웅장함으로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모순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건축물로 설명하는 게 틀린 거잖아요. 이게 모순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배당은 그저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주 완전하게 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이웃에 예식장 못 구하는 사람들이 그냥 결혼 예식하도록 그냥 내줘야 됩니다. 민방 훈련할 곳이 없다, 이거 내줄 수 있습니다. 예비군 교육할 데가 없다, 내줄 수 있습니다. 좀 담배 꽁초만 좀 놔두지 말고, 담배만 피지 말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갑잔치할 곳이 없다, 그럼 우리 교육관 내가 바닥에다가 판 패고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 치를 힘이 없다, 교회가 다 섬겨줘야 돼요. 돈 내고 교회를 장례식장 만들고. 이 예배당은 실용적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쓰기 편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머물어야 됩니다. 여기서 웃고 떠들고 살고 사람들이 사귀고 그러기에 합당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몇천억짜리를 지어놓고 담임 목사 전용 엘리베이터 만들어 놓고 그거 다른 사람 못 쓰게 만든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건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된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된 사람들의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건물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 하나님의 특징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옮겨져서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그릇으로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 프로그램에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김장 담아서 나눠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이웃에 차 나눠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곁에서 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같은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많이 부끄럽죠, 우리, 그죠? 이렇게 살려면. 그런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heaven, angels, supporters는 지금도 그거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1점만 내라. 어디서 1점 냅니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1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면 또 1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기를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사랑의 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교회된 사람들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소원이 자꾸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교회가 모인 헌금을 어디에 쓰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쓰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가대 가운에 멋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강대상에 웅장하고 찬란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강대상에 박힌 다이아몬드가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된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는 생각과 말에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까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에 하나님의 영광이 품어지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도록,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품어지도록 이거 자꾸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품고 있는 것이, 담고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게 넘치고 있다면 내 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내 성품이, 나의 삶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설명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 수 있죠? 골프에 빠져있는 한 집사님을 압니다. 이 집사님이 골프에 빠져있으니까 어쩌느냐 하면 심심하면 스윙 연습합니다. 안내하라고 교회 로비에 세워놨더니 주보 막 나눠주다가 잠깐 짬나는데 스윙합니다. 골프에 빠졌어요. 그 사람 마음에 지금 골프밖에 없어.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탁구 한참 배울 때는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래 됩니다. 볼링 처음 배웠을 때는 괜히 길을 가다가, 여러분, 인도를 걸어가다가 쭉 곧바르잖아요. 레인 같습니다. 갑자기 걸어가다가 건너오던 사람이 저를 보고 웃어요. 제가 직접 그래 봤다니까요. 길을 가다가 나도 모르게 지나오는 사람이 보고 웃는 거예요. 그때 한참 내 마음에 볼링이 재밌었거든. 마음에 담고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바둑에 미치면요, 바둑밖에 안 보입니다. 에? 바둑을 두면.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바둑에 완전 미쳤어. 바둑 때문에 막 새벽기도 막 못 가고 이런 날도 있었대. 세상에 만상에. 근데 어느 날 예배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바둑판 같아. 까만 머리 하얀 머리, 까만 돌 하얀 돌. 그런데 보니까 교묘하게 대마가 갇혔어. 요게 한 사람이 더 앉으면 요게 다 죽는 거야.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할렐루야 한다는 말이 튀어나온 말이 아다리 한 거예요. 요게 한 사람이 더 와서 앉으면 여기 대마가 다 죽어. 딱 보니까 이게 아다리거든. 아다리 할렐루야 해야 될 텐데 아다리 한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가 살려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 품고 살아야지. 볼링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자꾸 생각해야지. 내 스윙 폼이 어떠느냐, 골프 스윙 생각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자꾸 하나님의 영광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드러낼까? 이거 생각해야지. 응?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까? 만나면 그 얘기. 어떻게 하면 개 모아가지고 이번 방학 때 어디 놀러 갈까? 만나면 그 얘기. 그 마음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에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면 내 속에 담겨있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면 내 생각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그걸 품고 살아야 되죠. 내 마음과 생각이 아무 것이나 함부로 담아놓을 수 없는 것이죠. 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야지. 이게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내 속에 아무 것이나 담아놓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설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 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 아무거나 담아두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살아야지. 아, 하나님이 참 좋다. 아,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 막 찬양하고 싶다. 이런 게 마음에 담겨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관찰해 보세요. 달라요.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그 사람 자꾸 뭘 하고 싶어요.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이 가득 차는 사람은 자꾸 돈 벌려고 하겠지.
친구가 소중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시간만 내 친구하고 만나서 수다 떨고 싶겠지. 가족이 소중한 사람은 직장만 마치면 내 집에만 돌아가겠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어떻게 마음에 함부로 다른 것을 담아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자,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저를 따라서 단대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밤늦게 인터넷 하면서 이상한 동영상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게 보는 거죠. 아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지를 못하는구나. 적어도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지 않겠구나. 나는 그릇이 아니구나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하나님의 영광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그 말씀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방법입니다. 이대로 하고 싶다.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나 이거 하고 싶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자주 하나님의 생각을 서로 나눕시다. 쓸데없는 농담으로 재미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각을 나눕시다. 봐봐요, 우리 모여가지고 현대아파트 어떻게 전도할고 이런 얘기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곁에서 지나가다가 들으면 굉장히 행복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추운 겨울에 아름청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신세계 앞에 전도하러 간답니다. 계획을 막 나누고 있어요. 뭐 이거 사탕 붙일까? 어쩌고? 주보에 사탕 할까? 사탕 어디 있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논하는 게 종류가 다르잖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시간이 좀 남는데 시간 남으면 뭐 할까? PC방 갈까? 뭐 커피 한 잔 땡길까? 시간이 남았다고 또 의논하더라고요. 야, 현대아파트 한 바퀴 더 돌자.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목사가 얼마나 기쁜지. 그러나 목사만 기쁜 게 아니잖아. 하늘의 주님께서 기쁜 거예요. 롯데가 잘하면 부산 야구팬들이 기분 좋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면 하늘에서 주님이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모여서 하는 생각이 이번에 새로운 그 인간 있잖아. 그 억수 잘난 척하지. 이런 말을 해서 하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겠냐고. 억수로 잘난 척하고 자꾸 나서재. 온 지 얼마 안 됐으면 가만히 있든지. 이래가 교회가 잘 되겠나? 모이면 하는 얘기가 오늘 반찬 담당 누구? 곧 짜더라. 왜 이래 작게 했노? 혹시 그 사람 그 경영기 온 거 아이가? 할 말이 그래 없나 교회에서?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영광 담읍시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읍시다. 할렐루야. 참고로 오늘 점심 반찬은 제 아내가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를. 새벽 4시까지 우리 둘이서 음식 만들었어요. 지금 멍해요 제가.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가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그 기념으로 쏩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떡은 우리 임종민 딸내미 봤다고 지금 임종민 간사가 떡을 냅니다. 오늘 잔치네 우리 그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의 말이 내 마음의 생각이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걸 품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자꾸 나누자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자꾸 생각하자고. 주일에 아침이 되면 어떻게 예배를 좀 다 드릴까 좀 생각하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 높일까? 이거 서로 나누고. 나는 예배 시간에 졸리는데 그거 어쩌면 되노? 그럼 또 노하우를 나누는 거지. 네? 우리 교회 카페에 글을 올리는 거죠. 예배 시간에 졸릴 때 해결하는 방법. 댓글 막 달리고. 자꾸 나누는 거죠. 할렐루야. 어쩌면 헌금을 좀 많이 할 건가? 헌금 좀 많이 하자. 세상은 세금 좀 적게 내고 세금 떼먹는 거 의논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세금 많이 내는 거 좀 생각하자고. 그거 의논하는 거야. 아, 나는 11조 반올림한다. 275만 원 벌었으면 27만 5천 원 내야 되는데, 야, 5천 원 이거 어중간하다. 나 28만 원 낸다. 그랬더니 옆에서 말합니다.
그것도 반론을 하자. 나는 30만 원 낸다. 옆에 있다가 한 사람이 사고 칩니다. 그것도 반론을 맞아. 나 50만 원 낸다. 옆에 있다가 더 열받는다. 말 조심해야 돼요. 그죠? 나 100만 원 낸다.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뜯긴다. 네, 여러분, 농담이라도 이런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흥분이 되냐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거 말고,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수치스러운 거 말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생각해보면 흥분이 안 되냐고. 할렐루야. 금메달 하나를 만들려고 심판들을 매수해가지고 세상에 주니어급의 금메달 받을 정도 R을 메이저에서 성인대회에서 금메달 받게 만드는 게 그 점바다가 비틀거리고 우리 연하가 뭔 실수했어요? 응? 완벽해. 막 눈물이 날 지경이더라고. 근데 그것도 은메달을 줘. 전 세계가 난리라. 무슨 편지 있더라고. 나도 그 사인했어. 그냥. 이제 보다가 그랬어요. 야, 지금 국가적인 망신인 줄 모르는구나. 금메달이 번쩍거린다고 그게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가? 에? 그 부끄러운 금메달을 받고도 러시아가 영광스럽다고 말할 건가?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야. 그래서 제가 말했죠. 소치 올림픽은 수치 올림픽이다. 죽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다니. 교회도 똑같아. 금메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다고 생각하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사람 많이 모여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다고 생각하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예배당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생각하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인 우리의 인격과 삶이, 내 성품과 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어야 돼. 억지로 하려고 폼 잡는 건 어색해. 근데 내 안에 품고 살면, 내 생각이 그걸 품고 살면 저절로 드러나.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이거 자주 생각하고, 이거 자주 품고 잠들고, 이거 품고 일어나고, 이거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흥분합시다. 야, 오늘 하나님 날 좀 기뻐하시겠다 싶으면 막 잠이 안 오고. 여러분, 집회 한번 잘 마치고 나면 목사가 숙소에 돌아오면 잠이 안 와요. 제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쇼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애들이 막 은혜 받고 변화됐다 생각하니까 숙소에 들어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침대에서 벌쩍벌쩍 뛴 적도 있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우리 그런 밤, 그런 아침 매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Heaven Angels. 하늘 구단입니다. 부산 갈매기는 롯데, 하늘 천사는 우리 하나님의 구단입니다. 그분의 마음과 기대를 풀어낼 사람들인 것을 기대하시고 내 말과 생각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